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6장 31절 말씀부터 53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6장 31절 말씀부터 53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서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가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비아세아의 아들이요 비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니 에드니는 셀의 아들이요 셀라는 아다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사야의 아들이요 아마시야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형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랴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욤이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이요 다같이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레위 자손 중에서 찬송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송하는 직분을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찬송하는 직분을 맡깁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이 아마 대장 찬양대 대장으로 헤만을 세웠습니다. 이 헤만은 쭉 올라가면은 그앗의 자손 헤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이 헤만이 레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의 그 자손들이 각각 찬양대 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만이 중앙에 섰고 오른쪽에는 아삽이 섰고 또 왼쪽에는 에단이 섰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찬양 대원을 이제 표현을 하고 그 가족들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니 레위라는 지파에까지 이르르도록 그렇게 족보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족보 자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이 족보를 읽고 또는 듣고 있는 백성들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처량하기 이를 데 없는 무엇도 해보기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긴 한데 돌아와 보니 정말 할 일이 태산 같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백성들에게 지금 족보를 외워 들리면서 다윗 시대 때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찬송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찬양대 대원을 세워서 찬양을 하였다. 그렇다면은 혹시 이제 그것을 듣고 있던 백성들 가운데 그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드렸구나. 찬송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아마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 주고 과거의 일을 이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지금 힘을 잃고 있는 힘을 내야 되는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힘주고 용기 주고 또 소망 주고 그리고 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로 이 긴 족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라는 이런 구절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역사적인 그런 현실 역사로서는 주전 1003년경에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 그동안 이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언약궤를 메고 회막을 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회막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는 다윗이 너무 좋아 춤을 추다가 바지 흘러내렸다. 그것만 머릿속에 이렇게 확 박혀 있는데 이 회막을 자기가 이제 점령한 다윗성 헤브론성 거기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찬송하는 사람을 세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찾았을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언약궤가 평안을 얻다니 무슨 소리인가? 끊임없이 돌아다녔던 그 언약궤가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은 제자리에 이제 갔다 안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에 딱 놓여졌을 때 그때에 모든 삶의 질서와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 언약궤가 평안히 놓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평안히 놓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또한 평강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안치되었을 때 말씀이 제자리, 제 위치, 제 역할, 제 구실을 할 때 그때가 참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에서 역사할 때 그때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평안함이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평안히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불편하고 말씀이 꺾이고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사라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평안하게 순조롭게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이 강림절을 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한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평안한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하게 아주 평강으로 역사하는 그런 축복을 꼭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니 이제 그앗의 자손 중에 해만이라. 이게 해만을 말하고 해만의 가족들 족보를 쭉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해만의 형제라고 돼 있지만 그 이제 레위의 그 다음 아들이었던 이제 아들의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삽은 시편에서도 우리가 아삽의 시 이렇게 이름 붙어 있는 유명한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기도 했고 시편을 썼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거의 다 썼지만 가끔 가다가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봅니다. 시편 50편 같은 경우도 아삽의 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아삽이 찬송하는 사람 오른쪽에 있었다. 39절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했다. 해만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무라리 형제 중에서 왼쪽 44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즉 해만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에단이었다. 에단. 이렇게 이제 해만과 또 아삽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에단 이 세 사람이 언약궤를 중심, 회막을 중심해서 중앙에는 이제 대장인 해만이 서고 오른쪽에는 아삽이 서고 왼쪽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한 에단이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 일을 아예 사람에게 맡겨서 당신은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하는 일이 귀중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일이다. 네.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퍼스 데이라고 라틴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감이라는 겁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뭐냐?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것, 사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기가 쉽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고 나머지 시간은 유튜브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제 그럴 텐데 세상 노래 듣거나 이제 이럴 텐데 찬송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그래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을 통하여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송을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찬송을 통하여 마귀가 물러가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제 고백되어져 온 신앙 고백 아닙니까? 찬송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찬송하다가 질병이 떠나갑니다. 찬송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 찬송의 역사가 강하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찬송을 업으로 삼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아예 찬송이 우리의 일이어야 된다. 늘 우리의 입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순례의 길을 따라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가장 노령에 있으신 권사님 김신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면 권사님은 눈이 안 보이세요. 그런데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시라고, 그리고서 본인이 무슨 찬송을 해도 다 외워서 따라서 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얼마나 찬송을 했으면은 무슨 찬송을 해도 그냥 머릿속에서 저절로 다 가사가 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한참 나이가 많이 되신 권사님은 목소리는 아직도 아가씨 목소리를 내세요. 그렇게 정말 찬송가 가사를 그렇게 열심히 다 외울 수 있을 만큼 찬송한다는 것, 참 목사도 못하는 거를 권사님은 하시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악보를 보고 가사를 봐야 2절, 3절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분은 그냥 줄줄줄줄줄줄 그냥 다 얼마나 찬송을 하면은 저절로 됐을까.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 이 찬송의 삶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이렇게 비대면이라 해서 점점 조여오는 이런 이제 억압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때, 마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때 그들을 가로막았던, 그들을 묶어놓았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이렇게 조여오는 이런 시대 가운데 찬송함으로 모든 역사가 풀려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찬송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48절과 49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본문에서 제 마음속에,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모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의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론의 자손들은 번제단, 향단, 분향의 제사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모든 일을 하였다. 여기에는 한 마음 되어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섬겨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 이건 내 일 아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찬양하고 속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성소에서 또는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 그리고 지성소에서 모든 일을 감당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연합하는 모습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하였더라, 맡았더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오늘 하루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